1900년대 초에 우리 조선에는 기독교가 조금씩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아직 깊게 뿌리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1903년 원산에서 시작된 부흥의 기운이 점차 확산되었는데 결정적으로는 1907년 1월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열린 사경회였습니다. 이 사경회 중 지금으로 말하면 부흥성이겠죠. 길선주 장로님,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길선주 장로님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사람들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도둑입니다. 친구가 저에게 돈을 맡겼는데 돈을 맡긴 친구가 죽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돈을 그의 가족들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둑입니다. 그리고 통곡하자 여기저기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의 돈을 훔쳤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이웃을 미워하고 저주했습니다. 저는 낙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음란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았습니다. 온 성도들은 하나둘 일어나서 큰 소리로 자기 죄를 자백하고 통곡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으며 어떤 이들은 엎드려 기도했고 어떤 이들은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토해냈습니다. 길선주 장로의 회개는 단순한 한 사람의 회심 사건이 아니라 장대현 교회 공동체 전체를 회개로 이끈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회개는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부흥의 불길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지역의 목회자들과 선교사들과 성도들에게도 많은 인상을 남겼고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부흥의 불길은 지역교회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정한 부흥은 깊은 영적 각성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영적 각성은 회개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이후로 형식적이던 예배가 뜨거운 예배로 바뀌었고 당시 조선 사회에 만연했던 무질서와 부패와 폭력 등이 줄고 마을 전체의 술집이 하나 둘 문을 닫아가기 시작했고 도둑이 들면서 경찰들이 할 일이 없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는 영국의 웨일즈 부흥운동과 미국의 아주사 부흥운동과 맞닿아 있어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영국에서도 미국에서도 회개운동이 성령의 운동이 강력하게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구상의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는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수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유일한 구원자다.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지금 성령 충만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3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당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 중에 3,000명 정도가 마음에 찔려서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에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고 선포합니다. 38절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감사하게도 그날 베드로의 그 설교 한 번을 듣고 그 유명한 설교예요. 베드로의 최초의 설교예요.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출발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출발이 철저하게 회개였음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죄는 우리의 영혼을 멍들게 하고요, 병들게 합니다. 마침내 우리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다 잃는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돈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돈이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때로. 그러나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생명이 중요하죠. 그런데 건강하지 못하면요, 몸이 병들면요, 서서히 죽어가요.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만, 사람만 건강이 중요할까? 교회도 건강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즉 교회가 병들면 죽어가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건강한 교회를 원하시고요, 병든 교회를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지향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건강한 교회를 원하시기 때문이고요, 건강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생명력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니까 건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 한 분 한 분이 교회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고, 구원받은 무리, 공동체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다 같이 우리가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병들면, 건강하지 않으면 점점 죽어가다가 마침내 죽게 되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유럽 교회들을 보면 그 유명하고 큰 교회들이 오늘날 명맥을 이어가든지, 아주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머리가 하얀 극노인들, 아주 소수, 아니면 관광객들에 의해서 관광 수입으로 교회 유지와 보수를 하는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은 있지만 사실은 죽은 교회나 다름없는 교회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소아시아 7교회들 역시 오늘날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와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오늘날 있을까요? 그 교회의 흔적만 남아있어요. 그 교회의 터만 남아있습니다. 다 죽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 7교회가 물론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지만 책망받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오늘날 그 교회들이 다 죽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병들면 병든 채로 유지되는 게 아니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은 이처럼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100년 후에 이 자리에 살아계셔서 예배하실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제가 예언을 좀 하거든요. 100년 후에 이 자리에 계실 분이 아마도 안 계실 것 같은데요. 100년 후에. 그렇다면 이 100년 후에 이 교회를 누가 지킬까? 지우가? 그럴 수도 있겠어요. 지금 14살이야? 15살? 100년 후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100년 후에 우리는 다 죽고 없어요. 이 땅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누가 지킬 것인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킬 것이고, 다음 세대 중에 건강한 다음 세대가 지킬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건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병들면, 성도들이 병들면 점차로 무너지고요, 죽어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전히 살아있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런 생명력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저는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병든 상태를 인식하고 회복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에서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회복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교회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건강한 교회로의 회복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건강한 교회란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교회예요.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피리를 불면 사람들이 즐거워서 춤을 춰야 되는데 춤을 추지 않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해피데이 앱시다. 반응하지 않는 건 어떤 증상일까요? 해피데이 영혼 구원하는 거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반응하지 않는다면 나 지금 병들었어? 점검해 봐야 돼요. 기도합시다. 기도하지 않는 건요, 나 지금 병들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반응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나병 환자가요, 유리 조각에 찔려서 피가 흐르고 있는데 통증을 느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병든 거죠. 무뎌진 거죠. 심각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 어떤 말씀을 전해도 전혀 반응하지 않으면 내 신앙은 이미 병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에 말씀을 들은 수많은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꼬, 어찌할꼬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출발이 된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란 이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즉시 반응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베드로 사도의 말씀 앞에 어찌할꼬 회개하고 즉시 반응한 것처럼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란 이제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선포되어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건 병든 겁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나 혹시 병든 거야? 내가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하는 거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하신 후에 공생이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4장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17절인데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 일성이 회개하라 했어요. 그런데 세례요한도 물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지만 예수님도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습니다. 회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름길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을 닮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죄가 오직 하나님 앞에 고백될 때 죄가 용서되고 비로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뭘까요? 거룩은 분리예요. 뭐하고 분리? 죄와 분리, 세상과 분리. 여러분은 지금 죄와 하나 된 채 있습니까? 죄와 분리되어 있습니까? 죄와 분리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분리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섞여 살지만 물고기는 짠 바닷물에 살고 있지만 그 몸을 바닷물에 절인다 안 절인다? 안 절여요. 물고기를 바닷속에서 금방 꺼냈는데 짠 바닷물에 사는 물고기가 그 짠물에 절이지 않고 담백해요. 마찬가지 우리가 죄악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이 죄악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따라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물고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룩이란 구별입니다. 세상과 구별, 죄와 구분. 더 나아가 깨끗하고 순결하여 하나님처럼 되는 것, 이것이 거룩이에요. 우리가 이번 달에 암송할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인데요.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 역시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야 돼요. 엄마 소도 얼룩소. 누구 닮았어요? 엄마 닮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맞습니까? 대답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아담이 우리 모두 다 죄인인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 더러운 죄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한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죄 가운데 우리를 끌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죄를 회개함으로 정결함을 유지하기 힘써야 돼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가 회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요, 우리에게 대단한 교훈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날마다 부흥하던 초대교회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부부였어요. 어느 날 그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그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 가진 소유가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로 다 가지고 왔어요. 교회는 그것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지 자기 밭을 팔고 싶은 거예요. 여보, 우리 밭을 팝시다.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팔고 났는데 사실은 팔고 다 드리려고 판 거죠. 그런데 막상 팔고 보니, 여보, 그런데 우리 그다음 뭐 먹고 살아? 그러게 안 되겠네. 일부 남겨야지. 아니, 일부만 드려야지. 그럽시다. 문제 없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뭐 먹고 살아야 다 드리면. 여러분 절대 다원금하지 마세요. 다 드리면 안 됩니다. 당연히 문제 없어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거기까지는 서로 부부가 합의를 하고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남편이 먼저 그 소유의 일부를 사도 앞에 내놓습니다. 베드로가 이게 다야? 안 물어봤으면 좋았는데. 그리고 그때라도 아니요, 일부예요. 일부. 생각해보니까 우리 이후의 삶을 누가 책임져 주죠?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을 것 같아서 일부 남겼어요. 오케이, 좋아요. 거기까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이게 답니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 사도가 아무도 모르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네가 어떻게 성령을 속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를 속였어요. 베드로 사도를 속였는데 베드로 사도의 말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속인 게 문제였어요. 거짓말이 문제였어요. 땅을 팔기 전에는 네 맘대로 할 수 없지만 판 후에도 네 맘대로 할 수 없더냐. 책망했어요. 심히 꾸짖었어요. 그 자리에서 쓰러져 혼이 떠나고 죽었어요. 너무 무섭죠. 3시간쯤 지난 후에 그의 아내 삽비라가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까맣게 알지 못한 채 의기양양하게 왔어요. 우리 남편이 뭐 했어요? 많은 헌금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 안의 소리가 인정받을까 기쁜 마음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표정이 이상해요. 그거 땅 판값 전부야? 네. 남편하고 약속했으니까요.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부부만 아는데. 베드로가 다시 질문합니다. 사도행전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이게 문제요. 이게 거짓말이 문제인 거예요. 그 대답 후에 아내 삽비라도 혼이 떠나고 죽었습니다. 한날에 땅을 팔아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회개할 기회도 없이 죽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진짜 아쉽다.
나름대로 했잖아요. 땅도 팔았잖아요. 일부라도 드렸잖아요. 기회를 주셨어야죠. 회개할 기회를 주시든지 용서받을 기회를 주셨어야죠. 그리고 또 아쉬운 거는 일부만 드렸다고 말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요, 팔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다 드리려고 팔았는데 막상 드리려고 보니까 미래가 걱정돼서 남겼어요. 일부예요, 이게. 이렇게 말했더라면 오케이, 끝이에요. 그래? 잘했어. 이렇게 했을 텐데 거짓말이 문제였어요. 차라리 드리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나았을 것을. 좋은 의도로 땅을 팔았고 일부라도 드렸는데 부부가 한 날 죽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런 의문이 들어. 왜 하나님은 일부라도 드린 그 의로운 부부에게 이런 큰 벌을 내리셨을까?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지금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는 지금 찰나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묵과가 되면 초대교회 안에 거짓말이 성령을 속이는 일이 일파만파 벌어질 수 있고 자연스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초장부터 아예 거짓말은 용납 안 돼요. 성령을 속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샘플, 모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대표로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있는 거짓말,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있는 진실하지 못함이 그날 다 죽은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만 죽었지만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있는 와 무서워, 하나님 속이면 큰일 나는구나,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저렇게 죽는구나. 그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미 자기 안에 있는 거짓말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죽음과 함께. 이해되십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최초로 죄를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 첫 번째 죄 문제를 하나님은 단호하게 처리하심으로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죄를 결단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우리 5장 11절 말씀,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다음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리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여야 함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보고 있는데 누군가는 땅을 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땅 판값이 저거 아닌데? 그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거짓말을 차단하고 싶으셨던 거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용서받지 못하고 초대교회 최초로 하나님 앞에 거짓말에서 저주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거룩하지 않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죄의 삭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하는 말씀을 이들이 그대로 지금 적용하고 있음을 온 성도가 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죄도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로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해요. 따라서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회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가장 큰 은혜가 바로 회개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안정되고 태평 성대를 이루었습니다. 마음이 여유로워진 다윗 왕은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봤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데려와 동침하게 됩니다. 목욕하는 여인 밧세바, 우리야 장군의 아들. 다윗은 하필 그 사건으로 그 여인이 임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여인의 충신 우리야의 아내임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임신 사실을 은폐하려고 시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그 남편 우리야를 아예 전쟁터의 맨 앞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살인 교사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었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심히 책망하십니다. 사무엘하 읽어요.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와서 이해를 얘기해요. 어떤 집에 부자 양이 100마리 있는 사람이 자기 집에 손님이 오니까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손님 대접했다. 그랬더니 다윗이 화를 내면서 우리나라에 그런 나쁜 사람이 있다니,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나단 선지자의 말에 즉각 반응해요. 9절 10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여지고. 죄를 하찮게 여기는 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본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 근데 사실 하나님 알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행위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고 지금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거든요. 사실은요 다윗은 지금 한 나라의 승승장구한 왕이에요. 다윗보다 더 높은 자가 없어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다윗은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응해요.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면, 이건 진짜 대단히 다윗이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잘못한 걸 제가 알았어요. 불러다가 집사님 이렇게 하셨다면서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가요? 보셨어요? 이게 쉽지요. 목사님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게 쉬워요. 어떤 게 쉬워요? 1번, 2번? 다윗의 이 나단 선지자 앞에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일은요 보통 훌륭하고 위대한 일이 아니에요. 자기 지위가 그냥 다윗의 한마디면요 나단 선지자 목을 처단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죄를 범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죄를 깨닫는 순간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어떤 죄가 됐든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고 영영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사울이 그 대표적인 예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일주일간이나 더디 왔을 때 선지자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대신 드리는데, 드리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가지고 왕이시여 당신이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때 사울이 뭐라고 했어요? 잘못했어요 하면 될 걸, 그 한마디면 될 걸 변명하고 핑계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핑계했듯이 똑같이 변명하고 핑계했어요. 사무엘하 13장 11절 있나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그러니까 철저히 사무엘 잘못인 거예요. 내가 이 오늘 제사 드린 것은 당신이 늦게 와서 내가 부득이하여 드렸습니다. 12절에서도 부득이 드렸대요. 부득이.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 다 이런 속성이 있어요. 누가 나 죄를 잘 지적하면 지난주 왜 안 오셨어요? 그럼 죄송해요.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뭐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아팠을 수도 있고. 어떻게 1년 12달 한 번도 안 빠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다 사정이 있지요. 목사님 알지도 못하면서 막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는요 죄송해요 하면 되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다 용서돼요. 회개하지 않고 변명과 핑계로 일관한 사울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비록 왕이었지만 더 위대하신 온 세상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는 자기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눈물로 침상을 적실 만큼 애통하며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이 그의 기도거든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옷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10절 11절에서도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얼마나 겸손한 왕이 하는 기도입니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다윗은요 그 기도로 용서받았어요. 뿐만 아니고 그 가문을 통해서 그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가를 세워가요. 그때 죄로 인하여 잉태된 아이는 죽었어요. 하나님은요, 죄는 반드시 죄는 징계하십니다. 그 아이는 죽었지만 그 밧세바의 몸에서 태어난 다음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된 거예요. 이게 회개가 얼마나 위대한지,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회개하는 자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은혜죠. 다윗이 죄가 없어서 다윗 가문을 쓰신 게 아니고 애통하며 철저히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후손을 높이 세워 주셨습니다. 그의 가문을 빛나게 세워 주셨어요. 우리는 모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죄를 멀리하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을 회복하며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회개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교회는 앞으로 100년, 200년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굳게 세워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회개하고 애통할 때, 자복할 때 이 거룩함이 흘러가는 걸 우리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교회 사이즈로 몇 명이 모이냐, 교회가 몇 평이냐, 예산이 얼마냐, 이게 건강한 교회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교회 사이즈도 건강과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생명력을 잃어간다면, 병든 채로 신앙의 명맥을 이어간다면 우리 교회는 아무리 크다 해도 앞으로 100년, 200년을 유지하지 못하고 흔적만 남기고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건강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작은 교회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오래오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건강한 성도가 될 것인지,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인지, 건강한 가문이 될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회개를 선택하여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 축복하실 걸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야 회개하든 말든 나부터 회개합시다. 같이 해요. 나부터 회개합시다. 목사님, 저 사람은 더 큰 죄 졌어요. 나는 돈 10만 원밖에 안 떼어먹었는데 저 사람 100만 원 떼어먹고 안 갚아요. 저 사람 회개하지 않는데 내가 회개해야 되나요? 상관없어요. 저 사람은 더 큰 죄를 졌든 말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면 그뿐인 거예요. 여러분, 정결한 모습 회복합시다. 방심하지 말고 죄로 여기지 않는, 여러분,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했을 때 이어서 회개한 성도들의 모습 보세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속으로 저주한 걸 그렇게 자복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할 그런 큰 죄인가요? 지금 생각하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은 게 그렇게 회개할, 자복하고 눈물로 통곡할 큰 죄예요? 음란한 마음을 품은 게 그렇게 큰 죄예요. 회개하고. 오늘날에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지. 내가 행동으로 옮긴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죄인지를 알고 회개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가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죄래요. 화살이 궁사의 손에서 출발하면요, 정확히 관역을 관통해야 맞아요. 그런데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래요.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건 다 죄인 거예요. 오늘날 너무 세상이 타락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건강한 성도, 건강한 가문, 거룩한 가문도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거룩한 공동체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작은 죄라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입고 성령 충만한 생명력 넘치는 교회 공동체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